11절까지 1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벽별의 인도함을 받아 황금과 유황과 몰락의 삶을 드리자. 예,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성탄 설교를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기서 나타난 이 별이 이 본문에는 한 3번 정도 나오고 있죠. 3번, 4번. 4번 정도의 1절에서 12절까지 4번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별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여러분들의 삶을 황금과 유황과 몰라고 드리는 그런 영혼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자, 베들레헴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베들레헴 떡집이란 말입니다. 빵집, 떡집이란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가? 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생명의 떡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떡집의 주인이 되시죠. 할렐루야. 떡집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늘 우리에게 주시죠. 예수님의 초림이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는 달려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는 우리 인생들을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초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그 초림 때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진정한 성탄은 각각 성령을 모셔야만이 성탄을 모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만 찬양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내면에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내면에 성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지 않냐면은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그런 아들들의 그 영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성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면은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정말로 우리 내면에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자기가 성탄되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탄을 맞이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악 가운데서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매년마다 성탄절을 지키고 또 매 순간마다 성령을 받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온전한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증거를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하잖아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악이 있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혈기가 있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방황이 있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슬픔이 있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성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가져가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탄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성탄절은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안에 우리 각자 내면 안에 모시고 성탄절을 지켜야 할 성탄절임을 믿어야 되고, 이 하나님이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오시려면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성탄이 여러분 내면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탄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떡집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베들레헴이 돼야 되죠. 이 베들레헴에 주님은 항상 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베들레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떡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동방에서부터 오는 이 박사들이 누군가를 많이 찾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하냐면은 이 박사들은 아마 이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사람의 소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이 박사는 성경 박사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박사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별, 눈에 보이는 별이 아닙니다. 이 별은. 아멘. 눈에 보이는 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박사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너무나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분은 반드시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은 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민수기 24장 17절에 나타나는데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이 성경에 능한 사람입니다. 아주 성경에 능한 사람이죠. 당시에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보다 훨씬 더 율법사보다 훨씬 더 성경에 능한 그런 박사들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따라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한 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늘 교통했던 사람들이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적인 박사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박사들이란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되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따라서 유대인의 왕. 자, 유대인의 왕이란 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따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겉모양만 육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면이란 말은 이 이면이 이자가 속립이에요. 속립.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존재가 된 사람. 할렐루야. 유대란 말은 유다에서 온 말인데 이 찬양이란 말이죠. 우리 영혼이 찬양의 존재가 된 사람.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사람, 제사함을 받은 사람, 내면이 변화된 사람, 내면이 진리로 생명을 내면에 채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말한 유대인이고, 이 유대인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왕, 우리 영혼을 찬양이라는 존재로 우리 존재를 바꿔주시는 왕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병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슬픔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고난과 염려와 근심, 걱정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만약에 이 별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늘의 별, 눈에 보이는 별이라고 합시다. 저 눈에 보이는 그 별이, 저 별은요, 자기 궤도를 돌죠.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과연 이 별이 눈에 보이는 별이겠느냐? 아니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까? 하늘의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올 수 있는 사람, 그 별이 얼마나 높이 떠 있습니까? 베들레헴 마곡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곡간을 찾을 수 있을 정도면 아주 가까이 내려와야 되겠죠. 아멘 합시다. 과연 이게 눈에 보이는 별일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별일까요? 영적인 별 같아요? 예. 그래서 박사들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그 새벽별을 본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가볼까요? 16장 보면 16절.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의 끝장 16절을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별을 또 다윗의 별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왜 별이 붙어 있느냐? 바로 이 별입니다. 이 별. 할렐루야. 왕의 별이고 새벽을 여는 별이죠. 새벽에 가장 밝은 별입니다. 여명이 오기 전에,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새벽을 밝히는 별이 바로 이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캄캄한 밤으로 살았던 영혼들에게 이 광명한 새벽별이 찾아와야 되죠. 그래야만이 구원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새벽별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별로 인도받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 자, 베드로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별을 보면 이 별이 어디에 떠오릅니까? 마음에 떠오르죠. 할렐루야. 이 별이 어디에 떠올라요? 마음에 떠오른다. 그러니까 이 별이 곧 이 샛별인데 새벽별과 똑같은 별입니다. 예. 밝히는 별이죠. 예. 여명전에 떠오르는 별입니다. 예. 빛을 내는 별이죠. 그래서 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의 스스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샛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올라야만이 할렐루야 이 말씀의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은 새벽별이 없이 말씀을 푸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망해버려요.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그러니까 아무나 말씀을 푸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푸는 것은 우리의 혼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풀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별로 우리 마음이 밝아지지 않냐면은 성경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성경만 그러냐? 모든 성경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광명한 새벽별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머리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영성이 없는 그 머리 가지고는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씀과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의 샛별이 떠올라야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벽별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마음은 항상 캄캄한 밤입니다. 어두운 밤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요. 마음의 새벽별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침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안에 아침의 빛을 밝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침의 빛이 아기 예수라 그러면은 정오 햇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정오 햇빛까지 자라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탄하신 그 주님은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하고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광명한 새벽별로 항상 있기를 원치 않고 이제 정오의 태양 같은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박사들이 본 이 별은 영적인 별이라는 거예요. 네. 그 별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기다리는 소원이 뭐냐? 자기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의 탄생을 쫓아서 별의 인도를 받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나 급한 일을 다 제껴놓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최고의 우선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은 뭐냐? 교회는 떡집입니다.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 누구든지 광명한 새벽별로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주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는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새벽별을 따라서 할렐루야.
그 새벽별을 보지 아니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곧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구원의 첫 단계는 새벽별을 보는 거예요. 이 새벽별을 본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새벽별을 인도를 받아야만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박사들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온 예루살렘이 듣고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어느 누구 하나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정말 말씀에 능한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아무나 그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냐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요. 당시에 서기관도 있었고 율법사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말씀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세 사람이라고 그러죠. 세 사람. 이 세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신비할 일이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도 메시아를 만나보지 못하고 메시아가 언제 온지도 모르고 올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니까 놀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충격이죠.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지상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이 왕이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묻는 것은 당시의 왕은요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이 헤롯 왕은 당시의 분봉왕이죠. 분봉왕. 지역을 관할해서 통치하는 왕이죠.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왕입니다. 당시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까 왜 물어보느냐?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인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났느냐?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자, 베들레헴은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입니다. 육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죠. 왜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느냐? 베들레헴은 또 다윗이 태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참 신비스럽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대단한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가장 작은 곳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태어난 거죠. 곧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하고 있죠.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육조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고을인데 그 고을에서 그리스도가 났기 때문에 작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작은 고을이 가장 큰 고을이 되어버린 거죠. 누가 태어나서? 주님이 태어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가장 작은 자에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내면을 보면은요, 우리 내면 세포 다 하나하나가 전부 베들레헴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내면을 보면은 전부 다 높아져 있어요. 너무나 좀 더 대단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내면에서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니까.
가장 작아지지 않냐면은, 작은 땅이 되지 않냐면은, 낮아지는 그 땅이 되지 않으면 그 땅에는 절대 주님이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에 한 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내면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를 원한다 이 말. 그럼 우리 내면에서 가장 낮아져 있는 곳, 아멘 합시다. 그 낮은 곳에 주님은 항상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높은 곳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 내면에 높아진 것, 교만으로 높아진 것, 자만으로 높아진 것,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권력으로 높아진 그 땅에는 주님이 절대로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땅이 베들레헴의 작은 땅이 돼야만이 그곳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곳을 다스리는 목자가 우리 주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그러죠. 높아지려고 하니까 많은 부분이 주님이 없어. 주님이. 마음에 조그만 빛만 가지고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높아진 땅이에요. 낮아지기만 하면 주님은 찾아오시는데 베들레헴만 주님은 찾아오셔요. 낮아진 그 부분에 그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세포마다 베들레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한 그런 아들들이 우리 내면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이란 말은 야곱에게 준 이름이죠. 이긴 자란 말이죠. 이긴 자의 목자.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 베들레헴만이 이깁니다. 작은 자가 이겨요. 큰 자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자가 이겨요. 그러니까 누가 큰 자냐면은, 누가 작은 자냐? 큰 자는요, 주님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이김을 주죠. 작은 자에게 이김을 줘요. 큰 자는 패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많은 패배를 맛본 것도 우리가 큰 자였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많은 고통을 만난 것도 우리가 큰 자였기 때문에. 그 큰 자를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고통이 많이 있었고, 그 큰 자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우리를 굴리고, 할렐루야, 우리를 낮추어서 그 땅이 베들레헴만 되어지면 주님은 찾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목자로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는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오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탄생하기를 원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정말 값진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자 노릇하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 뿐이고 슬픔 뿐이고 환난 뿐이에요. 세상에 낙이 없죠. 우리 영혼을 위해서라도 오직 주님만을 이스라엘 목자로 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죽이려는 속셈을 숨기고 있는 거죠. 죽이려는 속셈을 숨기고 있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할렐루야. 자, 이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죠. 아멘. 그래서 이 별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이죠.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이. 이 별의 인도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은 이 별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내가 만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이 진짜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별의 인도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별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이 환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캄캄한 밤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별이 항상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라고,
더 많은 별들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더 많은 별들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게 영적인 별이라는 걸 좀 이제 보일락말락하죠. 보일락말락해죠. 영적인 별이라니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인생 중에 가장 기뻐할 일이 뭐냐? 이 별을 보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별을 찾지 않아요.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 별을 찾지를 않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스타가 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별을 찾지를 않아. 눈에 보이는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그 별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별을 찾아서 나그네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연예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스타기 때문에. 딱 스타.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야? 스타 중에 스타죠. 예수님이 최고의 스타인데 오늘날 전문의들은 스타 중에 스타가 누군지를 몰라요. 인류의 모든 인생의 스타는 주님이십니다. 이 별을 반드시 만나야 그 인생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별을 여러분 모두가 모시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별로 기뻐해야 되죠. 근데 이 별이 아니라 다른 별로 기뻐한다. 다른 별로. 여러분들 각자의 별이 있잖아요. 사단이 준 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는 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별,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별이 있으니까 그 별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왜 따라가냐? 그 별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별들은, 이런 사단적인 별들은 다 떨어져야 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별줄 중에 별,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별들은 다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스타가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스타가 돼야지. 그러면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높이 들죠. 그의 삶을 높이 들어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높이 들어 쓰십니다. 이런 스타가 되는 길이 곧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는 것,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님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멘.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느니라.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황금이 무엇을 말하는지, 유황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 별을 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황금이 무엇이고 몰약이 무엇이고 유황이 뭐냐?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황금은 곧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 그러니까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황금. 또 내가 왕처럼 살았지만은 이제 내가 왕이 되어 살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그 소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황금을 드리는 삶이 돼야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왕이신 주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을 드리는 삶은 항상 이기는 삶이죠. 왕의 삶입니다. 왕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항상 이기잖아요. 모든 죄악을 다 이기잖아요. 사망 권세를 발로 밟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황금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살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없어요.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꾸려가려고 그러고 왕이신 그 주님으로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어떤 명령을 하든지 그 왕의 명령을 들으려고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황금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황금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황금의 사람. 주님, 내 속사람을 황금으로 빚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사람이 황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왕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정말입니다. 왕권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왕은 무엇이든지 다 황금이잖아요. 보좌도 황금, 옷도 황금, 면류관도 황금, 허리띠도 황금. 거의 다 몸에 지은 거 다 황금이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황금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으로서 왕을 모셔드리면은 이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을 사랑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천지는 다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황금을 모셔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황금을 사랑한 사람은요, 황금 대신 왕권이 대신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평생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돈 하다가 죽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황금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 것만큼요, 우리 죄가 사해지고 사망고세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왕으로 모신 것만큼 사망고세가 떠나가요. 왕으로 모신 것만큼만 이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죠. 황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로 살지 않고 자기 깨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대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히 매품 헌금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피를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는 너의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안 되기를 원치를 않아요. 오히려 안 되기를 더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아야 되는데 도무지 안 된다니까. 왜? 이 세상이 원리에 길들어져서 세상의 지식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을 손해본 줄 알아. 손해볼 것 같아. 세상이 미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황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 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황금을 들여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없이는 내가 왕으로 통치받을 수 없고 그러면 나는 지하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동모박사 세 사람은 유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유향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유향은 이 향 중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기도의 향품을 만들 때요. 기도의 향품을 만들 때 소합향과 나도향과 풍자향과 유향을 섞어서 만들죠. 향품을 만들 때. 그래서 이 소합향의 기도는요,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애통하는 기도. 우리 모두가 소합향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애통할 줄 몰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운 적이 없어. 곤란하죠.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어.
자기 인생의 고달픈 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어. 자기 스스로 뭐 안 되는 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서 울어본 적이 없어. 말씀이 안 보여서 울어본 적이 없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통해서 울어본 적이 없어. 울어야 돼요. 눈물이 없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나오지 않죠. 성령이 주신 눈물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이 소화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혼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도향은요, 나도향의 향품인데, 나도향이 들어가는데 향품에, 이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럼 뭘 부인해야 되냐? 자기를 부인해. 자기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오만 가지 탐심이 자기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자기야. 이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지는 것. 이것을 부인해야 돼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고, 죽었다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부인해야 되죠. 근데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죠. 자기를 인정하는 삶을 살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앞장세우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나도 향해 기도를 해야 되죠.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었다. 내 혈기가 죽었다. 내 고집이 죽었다. 내 자존심이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삶 속에서 항상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나도 향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따라서 내 뜻은 죽었다. 내 방법은 죽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시인해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도 향해 기도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풍자향이 있는데요, 이 풍자향은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기도입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가 풍자향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난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까지 만난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남들에게 전해보기 위해서, 이웃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풍자향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 각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해요. 근데 소화향이나 나도향이나 풍자향의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받은 바 은혜가 있어요. 근데 항상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받은 게 없어. 은혜가 없어. 가진 게 없어. 그냥 항상 없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죽을 때까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있어요. 있다니까요. 있어. 신앙생활 몇 년인데 왜 없다고 얘기하냐고. 유황의 기도는요,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이 유황의 기도가. 그래서 선지자는 이 유황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선지자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선지자의 삶이죠. 아멘.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선지자 삶이 아니야. 주님만 드러내는 사람이 선지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유황이 의미하는 것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유황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랄 수 있는 그런 유황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말씀의 향기만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황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유황 가지고 오셨습니까? 황금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예배 때마다 삶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곳에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우리 마음 중심에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중심으로 꽉 채운 영혼들이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삶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는 산제사로 연락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손잡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삶을 사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중심이 황금으로, 아멘, 왕궁으로 지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야 되고, 유황의 삶을 살려면, 선지의 삶을 살려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몰약인데, 이 몰약은요, 아주 쓰디쓴 그런 그 나무에서 추출한 그런 향품입니다. 근데 이 향품은 어디다 쓰냐면은요, 이 방부제 역할을 해요. 썩어지는 그 부분에서 썩어지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자신이 몰약이야. 썩어가는 이 세상에 몰약으로 오신 거죠.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죄악에 썩은 우리를 죄악에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몰약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몰약은, 제사장은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썩어지는 그 삶을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몰약이 의미하는 것은 곧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썩게 하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니까, 우리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니까 이 죄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썩지 않도록. 아멘 합시다. 이게 몰약의 삶인 거예요. 몰약의 삶.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삶의 그 중심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예물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또 우리 안에서 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방박사의 세 사람의 예물은 곧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때로는 성탄절 예물 드리는 그것 하나만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경배합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물을 드린다, 문제가 있는 예배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예물을 드든지 간에,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드든지 항상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삶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탄절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 자기 마음에 황금을 모신 사람은요, 아무리 죄악에 높아진 그곳이 낮아져 버립니다. 그 땅이 베들레헴이 돼버려요.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은 떡집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죠.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황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항상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머무는 성탄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드리는 그 삶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말씀으로, 온전한 말씀으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성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것이 낮아질 때 그곳은 베들레헴이 되고, 그곳에 주님이 왕으로 찾아오셔서 그 땅을 다스려 갈 것이요, 그 땅을 정복해 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날마다의 성탄이 되기를 바라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삶을 나도 살게 해달라고,
내 삶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의 예물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락이 무엇인지, 왜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는지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 보배 앞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렸는지, 우리 주님이 보배 중에 보배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발견하고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께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동방박사 세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락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보화입니다. 아버지, 황금과 유황과 몰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은 모든 높아진 것이 베들레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베들레헴의 주님이 이 시간도 탄생하기를 원하고 영으로 성령으로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광명한 새벽별로 인도받는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별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새벽별로 인도받아서 주님께 찾아와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새벽별에 인도받지 못하고는 주님께 경배할 수 없어요. 새벽별의 인도를 받아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새벽별의 인도를 받아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새벽별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황금과 유황과 몰락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세상에 황금으로 살았고 세상의 냄새는 썩은 냄새나는 그런 냄새 풍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살았어요. 유황으로 살지 못했고 몰락으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황금과 유황과 몰락으로 사는 존재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 황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유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몰락이 되기를 원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락으로 세례를 주시고, 황금과 유황과 몰락으로 침례를 주시고, 황금과 유황과 몰락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황금과 유황과 몰락으로 기름 부음을 주는 생명나무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십니다. 황금으로 모십니다. 유황으로 모십니다. 몰락으로 모십니다. 주님은 황금이십니다. 주님은 유황이십니다. 주님은 몰락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광명한 새벽길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온전한 선지자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새벽별이 없는 사람은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선지자도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 새벽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광명한 새벽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세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과 혼과 몸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동방박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동방박사가 세 사람처럼 살기를 원해요. 우리 육도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우리 혼도 주님만을 기다리고, 우리의 영도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이 세상 것을 기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황금 같은 존재로, 유황 같은 존재로, 몰락 같은 존재로 살아야 돼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썩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몰락으로 죄악에 썩은 것들을 다 도려내 주시옵소서. 유향으로 냄새나는 것들, 세상에 냄새나는 걸 다 도려내 주시옵소서. 그것이 향기를 바라는 유황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황금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권을 주시옵소서. 대지상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선지자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은 스타 중에 스타예요. 주님이 스타예요. 세상 사람들이 스타가 아니고, 돈 많이 가진 자가 스타가 아니고, 연예인이 스타가 아니라 주님이 스타 중에 스타예요. 다른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오 주여,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모든 높아진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베들레헴이 될지어다. 우리 속에 모든 높아진 것이 다 무너지고 그 땅이 베들레헴이 될지어다. 베들레헴에 찬생하신 주님, 생명의 떡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생명의 떡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생명의 떡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왕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유황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몰락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내면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리카마 오스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오스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헐라리리 오스베리리리리리. 새벽별을 달라고 기도하시오. 내 인생을 인도하는 새벽별을 달라고 기도하시오. 아버지, 대낮으로 인도하는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침을 밝게 하는 밝히는 새벽별을 주시옵소서. 아침을 밝히는 새벽별을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칠흑같은 어둠에서,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새벽별들을 쏟아부어 주세요. 아버지,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새벽별들을 쏟아부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베들레헴이 되기를 원합니다.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세포마다 주님이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황금과 유황과 몰락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황금과 유황과 몰락의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황금과 유황과 몰락의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모든 보좌를 주님께 내드립니다. 사단의 보좌들이 떠나갈지어다. 짐승의 보좌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뱀의 보좌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용의 보좌들이 다 심판을 받을지어다. 뱀과 용의 보좌들이 다 심판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왕으로 군림하여 주시옵소서. 월라리루 오스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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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황금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왕권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우리는 유향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몰락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썩어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썩을 방자는 몰락을 주세요. 썩음을 방자는 영적인 몰락을 주세요. 오신 예수여, 내 약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밝혀주세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세요.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아버지,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 내가 베들레헴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주심,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을 마음껏 공급하기 위해서 떡집에 태어나신 주님, 우리 자신이 떡집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올라리리 왔으면 올라리리 모든 높아진 것들이 다 낮아질지어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목자로 장자들의 총회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원하는 주님, 우리 안에 영으로 성탄하기를 원하신 주님, 우리 내면에 성탄하시옵소서. 날마다 성탄하시옵소서. 장자들의 총회로 성탄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목자들로 성탄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으로 살지어다. 성탄을 모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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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의 근원으로 살지어다. 오 주님, 감사 아멘 아멘.